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유아 유치부 몇 명이 보이고 또 아동부는 어디에 있나요? 저 위에도 있고요. 청소년부 아래에 있고 청년부 있고. 우리 다 함께 참여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환영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학교 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참여해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어려운 말씀이라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 아내와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또 똑같은 얘기 할 건데 어떻게 이 말씀이 정말 말씀으로 마음에 들어올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대답할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받은 만큼 줍니다. 또 기대하기를 주는 만큼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당할 때도 그 피해를 똑같이 주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모습이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이 말씀 두 가지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라는 말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전후에 본다면 이렇게 더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그리고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불에 댄 것은 댄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이렇게 길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중에 탁 드러난 것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널리 알려지고 있죠. 이런 정도로 우리는 사람을 대합니다. 내가 피해를 당하면 요만큼 그대로 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걸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동해는 같은 해를 주어서 보복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있었던 법은 아니고 이 법은 널리 다른 지역에서도, 민족에게서도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법을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한정되지 않고 더 새로운 더 깊은 법을 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드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렇게 동해보복법에 관련된 좀 인상 깊은 제가 사진을 하나 골라왔습니다. 1번 먼저 보여주시고 2번 보여주시면 좋을 터인데 1번을 보여주시면 보시죠. 저울이 있는데
한쪽에 눈이 있고 또 다른 쪽에 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쪽 눈을 잃게 되면 그 잃게 만든 사람의 눈을 뽑아서 이렇게 똑같이 보복한다는 내용의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eye for an eye, 눈에는 눈으로, 이렇게 위에 영어로도 있는데 2번 그림을 보여주시죠. 이 사람은 간디입니다. 인도의 성인이라고 알려진 인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정신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이 간디가 종교는 힌두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인용하여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An eye for an eye makes the whole world blind. 이게 무슨 말인가? 눈에는 눈으로라는 법은 온 세상을 눈멀게 만든다. 맹인이 되게 한다 그러죠. 눈에는 눈으로 이렇게 보복을 하게 되면, 다 보복을 하게 되면 다 온 세상 사람들이 눈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법은 세상을 비극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복이 계속이 되면 한 사람이 보복하고 그 사람이 또 다시 보복하고 보복하게 되면 이 세상이 평화롭겠습니까? 더 불행해지는 것이죠. 이것을 간디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려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를 끼치는 것 말고, 그러면 잘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동일하게 대응하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32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죄인들도, 나아가서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만 있겠습니까? 만일 선대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선대를 베풀면 그거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면 이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죄인들도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는데, 받기를 받을 수 있다면 꾸어준다는 것이죠. 아까는 해를 끼칠 때 동일한 해로 보복한다는 내용이고, 방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랑이든 선대든 꾸어주는 것이든 그렇게 해주는 수 있는 사람에게 하게 되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런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1절에 예수께서 새롭게 가르쳐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는 너무나 귀한 그런 명령, 계명이라서 황금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럼 세상이 평화로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이 황금률, 이것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요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공자 말씀, 논어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소 불욕 물시여인. 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이러면 세상이 평화롭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공자의 표현은 수동적인 표현입니다. 남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남에게 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셨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것을 네가 먼저 대접하라. 그러면 세상이 평화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깊고 사람 간의 관계를 사랑과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더 깊은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거의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말씀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 그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한마디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가 이제 거의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라고 절망하게 되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말씀을 매번 대할 때마다 부족하고 능력 없고 그런 자질이 안 된 제 자신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이 말씀에 힘입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자신이 축소되고 쭈그러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아멘,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고 계신가요? 경덕 씨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가, 그것까지 알려주시는데 몇 가지, 세 가지 정도로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에 보면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로 대고 내 겉옷을 달라고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이게 구체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한번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씩 한번 짝 지어 보십시오. 두 사람씩. 하여튼 짝 지었습니다. 짝 지었습니다. 29절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라.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사람 좀 바라보십시오. 두 사람씩 바라보십시오. 자, 우리가 바라보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너희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도 돌려라. 먼저 오른밤을 치는 자, 한번 여러분이 주로 오른손으로 뺨을 치죠? 진짜 치지는 말고 자, 상대편의 오른손으로 뺨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상대편에 무슨 뺨이 되죠? 한번 쳐보세요. 진짜 치지 말고. 그럼 무슨 왼뺨입니까? 오른뺨입니까? 왼뺨이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대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오른손으로 뺨을 치면 상대방의 왼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뺨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실수로 이렇게 말씀하셨나?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그런 거예요. 뺨을 치는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뺨을 치는 것도 아까워서 더 수치스러운 게 뭡니까?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한번 손등으로 때려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 이렇게 둘이서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로 치지는 말고 한번 해보십시오. 등으로 쳐보세요. 등으로. 그러면 무슨 뺨이 됩니까? 오른뺨이 돼. 그런 의미예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치는 뺨을 치는 것보다 훨씬 더 모욕적인 행위예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평생 60년 성경 읽으면서 처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나를 모욕하는 자, 위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선대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라. 이 말씀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거는 마태복음에 따르면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도 줘라라는 거예요. 당시의 옷은요, 겉옷이 중요해요. 겉옷이 통옷이에요. 겉옷은 나갈 때, 그리고 입는 옷이고 잠을 잘 때 그것이 이불이 되는 거예요. 속옷은 그냥 간단하게 속을 받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옷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작은 속옷을 달라 할 때 겉옷까지, 이 중요한 겉옷을 준다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응대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자라고 하는 게, 오리는 그 당시에 로마가 거리를 측정하고 그 길이를 나타낼 때 오리씩 말뚝을 받아서 오리라고는 표시를 합니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십리를 가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대 받들 생각 말고 거저주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될 수 있어. 라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냥 없는 걸로 가정해서 묻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분이 있으시면 우리가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삶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 사람이 실천하기는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 이런 실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35절에 반복하여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하면,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상으로 유혹을 하세요.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원망하고 막 분노가 일어날지라도 하늘의 상이 크니까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억지로 참으라.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원수를 사랑하면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받을 것이잖아요. 당장 현재는 어떻게 되는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탁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지원하실 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생활을, 삶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관리들이 비웃었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군인들은 희롱했습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가 너를 구원하여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양쪽에 못 박힌 죄인 중에 한 명이 또 이렇게 비방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해보라. 이런 비웃음, 희롱, 비방을 당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 당신을 못 박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바울은 가슴 깊이 담아 드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고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로 여기지 않으시고 부르셔서 당신의 아들로 삼으셨는데 어떻게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심으로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원수되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큰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1960년대 미국은 흑인과 백인이 갈라져 있습니다. 흑인은 사람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학교도 백인이 있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차를 타도 앞에 좌석 있는 자리는 백인이 타고 흑인은 소수 몇 개의 자리만 있고 그 자리도 백인이 앉으면 속인 흑인들은 다 서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취급을 못 받던 시기에 말틴 루터 킹 목사님이란 분이 이 상황을 뒤집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하다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분은 백인을 무시하고 백인을 공격하고 백인에게 폭력을 행하여서 흑인이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았고, 비폭력으로 백인이 흑인을 사람답게 여길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제도
법을 만들 수 있도록 민권 운동을 벌이셨어요. 흑인만이 잘 살고 흑인만이 두드러지는 그런 세상을 바라는 게 아니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서로 사랑하며 자기의 후손들이 서로 형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 결국 그거로 인하여서 암살당하셨어요. 죽임을 당한 거죠. 끝까지 원수를, 말하자면 세상이 보기에 원수 같았던 그 백인을 끝까지 형제로 사랑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의 얼굴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맨 앞에 계신 분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여기 보면 Love is the only force capable of transforming an enemy into a friend.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랑만이 적을, 원수를 친구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분은 실천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원수 되었던 자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들이신 것이죠. 바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죽음을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어쩌다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고 알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걸 알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암살 여러 차례 당하였습니다. 자기가 암살 당할 거 알면서 이런 사랑의 운동, 적을 사랑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운동을 벌이신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하셔서 제 아내는 이건 말하지 말라고 입을 막았는데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1948년 여순 사건이 있었습니다. 좌익이 우익을 테러한 사건입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도 좌익 세력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을 죽게 한 원수를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잡히게 되었어요. 이 청년도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손 목사님이 그 처형당할 이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들로 삼으셨어요. 그러니 이게 그 당시에 이해할 만하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딸이 이렇게 말하였어요. 용서하면 용서했지. 아들 삼겠다는 것은 또 뭡니까? 아버지가 그놈을 아들 삼으면 내겐 오빠가 될 터인데 날더러 그 원수를 오빠라고 부르란 말입니까? 용서 한 차례는 할 수 있어요. 그 순간에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 삼으면 그거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계속 아들로, 그 원수를 아들로 삼는 것이고, 이 딸은 그를, 원수를 오빠로 평생 불러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렇게 항의할 만합니다. 그랬더니 손양원 목사님이 그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아라.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다.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 삼아야 한다. 사랑한다는 것에 진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진정 사랑하고자 그렇게 결단하여서 이 아들을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그 두 아들 장례 치를 때 9가지 감사, 이건 널리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 뛰어서 4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감사. 7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9가지 감사 중에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는 동해보복복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니면 나를 선대한 자에게 나도 선대하고, 이런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것, 그거 남에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원수는 나의 아들을 죽인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가 하는 일을 막고 비방하고 헐뜯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우리를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길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너무나 어렵고 힘든 말씀이지만 예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고, 또 믿음의 선진 가운데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도 계셨고, 우리에게는 손양원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참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저희들이 당신의 이 말씀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깊이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는 길에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